오셨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노아의 족보, 노아 자손들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서술하려면 뭐 주석책을 다 참조해서 이 사람은 누구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요. 크게 몇 가지 이야기들만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셈의 세 번째 아들인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요 20절까지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셈. 우리가 노아의 아들을 어떻게 서술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죠. 그런데 족보책에는 거꾸로 야벳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셈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려고 바벨 사건 이후에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1장의 족보에서 연결하고 12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를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진술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부터 족보책에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야벳,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인데요. 야벳의 후예들은 다 어디에 주로 살아가냐면 터키, 오늘날의 터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해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오늘날 유럽 지역의 그 조상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게 서술되어 있지 않고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야벳의 후손, 즉 유럽인들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크게 확장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입니다. 함의 족보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뉘어 있는데요. 함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딱 세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구스라는 사람이고요. 함의 아들은 구스가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미스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 이 넷 중에서 셋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어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런 명예나 인기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각종 악들이 그 안에 드러나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9장 마지막에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씀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의 저주에 관련된 족보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징벌하실 이야기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여기 15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의 아들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 구스입니다. 구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낳았는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죠. 여기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니까 무슨 야생에 나가서 활을 들고 화살을 쏘고 짐승을 잡는 그런 개념의 용감한 사냥꾼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용감한 사냥꾼은 정복자. 예전에 그 유명한 왕들이 있죠. 징기스칸이나 또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 이런 정복자들 왕이 있는데 그런 정복자들처럼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땅을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이지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결국은 남을 지배할 때에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죠.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복한 다음에 그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이 선한 채 하면서 선한 어떤 통치 정책을 세우지만 처음에 왕이 되는 그 과정, 처음에 어떤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 왕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죠?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여기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렇게 용감한 사냥꾼처럼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명성과 인기를 얻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여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악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그 다음에 강포, 완악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강포함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며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모르고 용감한 사냥꾼,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지만 마치 헤롯이 사람들 앞에 칭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좋아하고 자기 영예를 막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 죽였다. 벌레가 와서 그를 어떻게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잡아먹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할 인물은 여기 미스라임인데요. 미스라임은 뭐 여러분 잘 모르지만 미스라임의 후예들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이제 두 종족이 애굽을 점령을 했는데요. 한 종족은 구스, 한 종족은 미스라임이에요. 구스와 미스라임이 이제 애굽 땅을 차지하면서 애굽을 1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뭐 18왕조, 19왕조 쭉 나와요. 계속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에 뭐 고려 시대에 삼국 시대 이런 옛날부터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구스가 세력이 강할 때에 구스가 애굽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구스의 후예들이겠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의 후예들이 뭐랄까요? 이 애굽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미츠라임이라 그래. 미츠라임. 미츠라임이 누구냐면 여기 바로 이 성경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그 미스라임.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표물로 우리가 두 구스와 미스라임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가슬루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스라임은 가슬루임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은 또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그런 종족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함의 종족에서 중요한 인물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차지할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죄악의 이 관영함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 아세라, 바알 뭐 이런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간음죄, 음행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죄를 알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는 족속이 바로 여기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1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리사까지였더라.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한다 이전에 뭘 먼저 멸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다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아까 5절에 야벳의 족속이 그러했던 것처럼 함의 자손들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나라,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함이 아니고 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셈은 노아의 큰아들인과 동시에 이 셈은 누구에게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냐면 아브라함의 계대의 신앙을 이어가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여기 지금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요 그랬죠. 여기 에벨은 뒤에 25절에 에벨이 나오는데요. 이 에벨이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건너온 사람들. 어디에서 건너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서부터 건너온 사람들.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히브리 그럼 어느 나라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이 셈의 족속에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셈의 계통을 통하여 결국은 오늘 여기는 욕단, 벨렉과 욕단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욕단의 족보만 여기 2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다가 여기 지금 11장 10절부터 넘어가면 셈의 족보에서는 쭉 나오다가 15절에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벨렉 다음에 루,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이 셈의 족보를 쭉 이제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족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본 10장은 세계 민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종을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벳을 통해서 유럽에,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아시아에 거주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창했고 함의 자손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번성해서 아까 니므롯이나 다른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이었지만 함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열악한 지역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셈의 자손들은 신앙의 복, 믿음의 복을 이어갔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자손에서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책이 다른 세상의 어떤 족보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족보책들은 어떤 가문의 영예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이 성경의 족보책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족보의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족보책들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짓말이면 가짜 족보를 막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계대의 족보들을 쭉 정리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도 나는 노아의 후손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한 가족 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민족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랑 틀리네, 우리랑 말도 틀리게 하네, 얼굴도 새까맣게 생겼네, 저 사람 얼굴이 왜 하얘? 그러면서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사실은
다 한 조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민족을 존중할 줄 알고 종족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뉠까요? 어떤 민족적으로 두 종류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은혜에서 누가 그 은혜에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의 자손의 번창과 몰락을 생각해 봅시다. 함의 자손들은 여기 보면 아까 구스나 미스라임이나 가나안이나 이런 종족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종족적으로 이렇게 번성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뭐 전쟁이나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일에 이 함의 후손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 니므롯, 그의 왕국은 아주 강대했지만 그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이유는 교만과 폭력과 부도덕인데요. 이것이 가나안이나 여기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이나 그렇죠? 또 미스라임, 애굽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여기 블레셋이 14절에 보면 가슬루임에서 나왔는데 블레셋은 어떤 종족이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종족이었는데 이 블레셋 종족도 역시 다 진멸당하잖아요. 사무엘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너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 살려 돌아오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을 생각하면 여기 가슬림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아말렉 종족들 다 여기 지금 블레셋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다 이런 누구예요? 미스라임 종족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할 제목은 우리들 요새 계속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계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집에서 오래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그렇죠? 동력자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도 이 신앙 안에 잘 들어와서 신앙의 기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인데 명절 동안 아프지 않도록 음식 잘못 드셔서 체하거나 장염이나 이런 것들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신 우리 안희순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 최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손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지금 장복순 권사님 한 이틀 못 나오시는데 우리 장복순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해 첫날 잊지 않은 자들은 취하고 먹고 놀고 밤새 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음력으로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책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나 이 역사책은 어떤 세상의 설화나 그런 것들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참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주셔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종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인류를 퍼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육신적으로 번성한 나라가 있고 또 폭력을 행하여 강포함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도 있고 종족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족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패망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파괴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손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신 모습처럼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계대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종족 안에 들어갔고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신앙의 어떤 위대한 종족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종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믿음의 후예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사실을 이런 믿음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린 신앙자들이 적고 믿음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신앙과 믿음의 계대를 끊지 아니하시고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님을 섬겼으면 참으로 좋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 암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할 자를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상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킬 힘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 실족을 했든지 그 실족한 부분들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연약함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나일강에 던져서 다 빠뜨려서 거기로 흘러가라고 그렇게 두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이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신앙의 계대가 모든 핍박의 세계 가운데서도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새학기 또 새학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일에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송명절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친구들을 또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명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